느헤미야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끝물에 적힌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 귀환 가운데 느헤미야는 3차 귀환으로 돌아온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고요. 주제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또 지리적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 가운데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와 합심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과 개혁을 전개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이라면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운동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은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전 재건 중심의 종교적 회복을 위한 종교적 사역을 한 반면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정치, 외교, 신앙 측면의 다양한 입장에서 유다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요. 먼저 종교적인 회복과 함께 그 다음에 행정적, 정치적인 그 회복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서는 에스라서보다 후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을,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만큼 삶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 왕 때 1차 기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에 2차 포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가 율법을 가르치라라는 특명을 받고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귀환을 하지요. 오늘 보게 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때 주 핵심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포로기환 때는 대략 5만 명, 2차 때는 약 18,000여 명 정도. 근데 3차 포로기환은 몇 명이 왔는지는 느헤미야에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순서대로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기환은 BC 538년, 2차는 BC 458년, 3차는 BC 445년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특별히 느헤미야는 말씀드렸듯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왜 세우셨을까?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또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그렇죠. 이 고위층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위치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이름들은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이 있어서 고위직에 올라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를 거기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과 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죄짓는 대로 죄짓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내 위치보다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결하게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 하더라도 1차 포로기환에 함께 올 수 있고 2차 포로기환에 돌아올 수 있고 3차 포로기환에 돌아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납니다. 세상이 끝이 올수록 믿는 사람도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관심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그냥 마음을 다 쏟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기도로 시작하는 1장인데,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포로에 잡혀와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고향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고 남은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말을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3절의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 초토화 됐다라는 거지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 형편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폐허가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가 1장 11절 끝에 나옵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나오지요. 언제요?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었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이것은 그 왕의 술에 대한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관장하는 관원장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이 둘은 왕의 옆에서 음식과 술이 들어올 때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늘 왕 옆에서 모든 음식을 제어하고 모든 술을 제어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왕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감정이 드러나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이지만, 그 반면에 굉장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왕의 말이 거의 이때 당시에는 거의 신적 존재의 말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도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바라보고 있고 민족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해요. 이때 금식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색이 변한 것, 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얼굴색이 변하면 당당히 그 왕이 묻습니다. 너 뭔 수심이 있냐?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하게 되면 얼굴이 수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느헤미야한테는 거의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마음에 새기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 잡혀온 이유를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지요.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한 죄들을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도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는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씀을 떠난 가정이 주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회개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판단과 또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지요. 늘 가정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9절 끝에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땅끝, 하늘끝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지요.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래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는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벌써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고 그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첫 발자국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평안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이 민족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집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달려가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더 확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되고 돌이키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우리 가정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2장에 가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입니다. 자, 같은 해가 되겠죠. 1장 1절에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잖아요. 또 2장에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자,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왕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 또 음식을 관장하는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얼굴을 스캔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군가 이 두 사람을 포섭해서 어떻게 해요? 독을 쓰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그냥 그거를 눈 감아버리면 바로 왕은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사람의 얼굴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까? 있느냐라고 해요. 금식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2절 끝에 내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죽음입니다. 사형에 임할 정도의 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자, 왕께 대답하되 바로 왜 근심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성읍이 황폐했다는 얘기 이전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라는 말을 붙여요.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상들의 묘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조상들의 묘실이 다 황폐했다고 이해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열려요. 아, 묘실 때문에 그렇구나. 나도 묘실이 굉장히 우리나라 중요한데 네가 석국이라 할지라도 너희 묘실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뭐 해주면 좋을까? 했을 때 4절 끝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짧게 묵도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또 얘기하는 것이 조상들의 묘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폐한 조상들의 묘실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청탁 아닌 청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을 지금 유대 땅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거의 왕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신뢰할 만한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요청한 게 뭐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도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아예 배수의 진을 치고 또 이게 왕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6절에 보면 앉아 있었는데, 자,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보내줄 거를 이미 마음에 작심을 했는데 너 언제 돌아올래?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굉장히 세밀하게 왕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8절 네 번째 줄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한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왕도 함께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요. 7절에 보면 끝에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 가운데 통행할 수 있는 왕의 특권을 주셔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그 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8절에 보면 왕의 선임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잠깐 묵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확 주셔가지고 막 뭐 해줄까 했을 때 잠깐만요. 제가 다시 가서 좀 조사를 좀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예루살렘 좀 사람들 보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좀 한번 살펴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미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준비되어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이 딱 얘기하니까 바로 탁탁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이것 봐라. 이게 떠날 마음이 원래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그냥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어느 순간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허락하신 그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무능력한 겁니다.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한 것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만 구해요.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때가 와서 하나님 기회 줬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왕이 그럼 내가 더 줄게 뭐 줄까 했는데 글쎄요 뭘 구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조사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요 이 땅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지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보기도가 어쩌면 사명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와 함께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지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니까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프리패스예요. 쭉쭉 갑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소문을 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듣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만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그가 오는 그 과정들 가운데 소문을 내신 거지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사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를 흥왕하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민족을 다시 흥왕하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준비된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아직도 힘들어요?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흥왕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흥왕할 사람으로 왔는데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인데 바로 오자마자 뭔가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살피는 거죠. 함께 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야, 이런 사람들이 온대, 이런 사람이 온대 라고 청도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서 그 주변을 다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성 주변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무엇을 하지 대한 것도 또 어디에 간 것도 방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갔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지요. 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때가 안 됐고 또 자기가 받은 또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들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에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드디어 선포합니다.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름만을 전하였더니 어떻게 내가 이곳에 오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왕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왔는지를 드디어 선포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동료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지 몰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다 둘러보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주변에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치 않았던 거지요. 방해 세력입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이들은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해요. 19절 끝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오히려 겁을 줘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비춰져서 왕을 배반한다고 하면 다시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협박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두려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은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오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돕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손길은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손에 있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는 이방상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이 원치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걸 원치 않는 거지요. 자,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전혀 느헤미야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짧은 몇 절로 기록해 있지만 이것은 수많은 시간들이 흐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왕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과정에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 수십 일이 걸린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 걸려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셨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요동함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에 성령이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요. 옆에서 자꾸 딴지 걸면요.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냥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게 클릭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지면 가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게 되겠어? 아이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우리 한다고 되겠어?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도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때 그 길이 순탄치 않아요. 성벽을 건축하는 게 결코 순탄치 않아요. 글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 일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도 주고 권리도 주고 기억하는 바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의 일에 함께할 때는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동참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말이 나오자마자 3장에 가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3장에는 문을 다 소개합니다. 문을 세우면서 문과 문 사이를 누가 성벽을 건축할지를 다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느헤미야가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았냐 하면 이 모든 걸 계획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냥 왕에게 술만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이제 양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문을 다시 세워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 가운데 문을 세우면서 문과 문 사이를 연결해 가는, 그래서 중심이 문입니다. 첫 번째가 양문인데 이 양문은 누가 건축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건축해요. 왜냐하면 이 양문은 양이 통과하는 문인데 주로 제사에 바칠 양들을 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들여보내는 문이 양문이기 때문에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건축해요. 그래서 양문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양문이 시작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양문으로 통과하는 양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할 때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친다라는 거지요. 양문의 건축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 통해서 양문을 건축하고 있는 거지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히 양문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대적의 침입이 가장 잦은 가장 북쪽, 다른 쪽은 사면이 전부 다 계곡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계곡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북쪽만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공격해 올 때 북쪽 문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 북쪽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문이 양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건축하고 누가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눕니다. 누구는 어딜 건축하고 누구는 어딜 건축하고 이걸 쭉 다 적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나갈 때는요, 거의 담임 목사가, 개척한 목사가 모든 걸 다 하지요. 하지만 개척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부터 드리지요. 이게 양문 건축인 거예요.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 것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양문인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른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척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감사 예배 드리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는 매 주일마다 드리면서 가요. 그 예배가 유지되고 나갈 때에 그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 오실 때 완공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거지요. 재건해 나가는 그 모습인 거지요. 다 분담을 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2절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은 매 절을 보면 문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또 문 나오고 그 다음 절 보면 첫 말씀이 그 다음 계속 그 다음이죠. 문이 나오고 다음은 누가 맡고 다음은 누구 맡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모든 문과 그 다음을 세울 사람들을 다 세워요. 자, 그러면서 말이 되는 마문까지 쭉 돌아서 32절을 보세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누가 그 사이사이 문을 세우고 그 성벽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봐요. 문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문마다 다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이 필요한 문입니다. 자, 교회에도 이렇게 필요한 문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문에 사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건축해야 될 문일 수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자기들이 담당한 그 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가 무너지면 연달아 무너집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지지 않을 때 예배가 중심으로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되지요. 결국 모든 문들은 각자가 있는 소속해 있는 그 부서와 그 공동체 안에서 굳건히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조금 허물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문이 온전히 세워져 있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으면 그 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각 문과 성벽을 세워나가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 각 부서와 각 공동체가 교회로 또 하나님의 성벽으로 세워나가고 문을 세워나가야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갔더니 순적하게 일이 잘 진행됐더라. 아니요. 그랬더니 바로 4장에 보니까 방해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방해가 있나 볼까요? 4장을 좀 빠르게 볼게요. 산발랏이 4장 1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분노하고 비웃어요. 이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하느님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거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계속 비웃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요,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이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경고하려고 하면은 이거 반란 일으킨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제사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또 뭔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이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따라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 이건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말로 공격합니다. 근데 가장 쉬운 공격인데 가장 타격이 심한 게 이런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을 쿡쿡 찌르는 이 말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요,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적절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요,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도 무너뜨리지요. 그런데 꾸준한 이 말로 공격해 들어가면요, 무너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공격을 해요?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게 말씀을 보면 애들이 이렇게 놀 때 하는 말, 반사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당하게 하소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 들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반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시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지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일이 시작하고요. 벌써 반 정도가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중수가 돼버리면 이제는 이들이 공격할 수도 없고 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지요. 분노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기로 이런 소문을 또 내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가자는 소문을 자꾸 내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뭐예요? 공격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파수꾼을 둬요. 주야로 방비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부에서부터 또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서 쓰러져가고 깨어지는 그리고 무너져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입을 닫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자,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그들을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소문들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지요. 이게 몸은 노동 때문에 힘든데 공격해 들어온다고 그래요.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14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고 힘들지만 전쟁 준비도 함께 하는 거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사역 가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일에 그들은 방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하며 준비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느헤미야는 오히려 부정적인 말들을 이 말들로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온다 한들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까지 다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반드시 그 부정적이고 외부의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